할렐루야. 바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면은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독단적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큰 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능력이 많은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한참 능력 사역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죠. 특히 압살롬이 그 금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금발로 인해 가지고 그가 마지막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내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 땅의 사역은 거기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쭉정이가 됐든 아니면 알곡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민수기 14장, 16장은 어떤 그 장인가 하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자들의 반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하잖아요. 고앗 증손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막을 거두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멈추시게 되면은 그곳에 장막을 펼치고 거기 장막을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메고 가고 또 장막을 이동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못하고 고앗 자손 중에서도 고라 자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잘못 이동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게 직결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이 없어진 죽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더 이상 사역이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그 해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 지파에서 이 일을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거두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막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성막을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화가 끓어오르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총회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총회 참여하는 그 숫자가.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 대표란 말이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거슬렀다, 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세를 대적했을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지도자로서 과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는데 왜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뽐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많이 나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속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 이 지휘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하셨다.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엄청난 사역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와 너희가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데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을 받을 아론이겠느냐? 아론은 여호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이 불러냈어요. 이리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종이 불렀는데도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뻗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 들어있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대적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14절에 이뿐 아니라 지금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았어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또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이 민수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민수기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죽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무섭고도 두렵고도 하나님의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칭송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찬양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신 일이 광대하시도다 장엄하시도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건너왔고 살았고 구원을 받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모세가. 그 뒤에 이어가지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뛰어나와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 사역을, 쉽게 말하면 예언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담당해야 될 자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서로 하려고 하는 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언제 뽑았느냐? 출애굽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죠. 그랬을 때 밑에서 이게 우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헌화하면서 돌아가면서 돌이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눈에는 그 부당함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두 돌판을 거기다가 쏟아 분 거예요. 쏟아 부니까는 다 깨졌어요. 이 분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죠. 더 이상 이 우상 숭배하고는 이 백성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 너희들 내가 이제부터 이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절한 자와 여기에 동참한 자, 춤춘 자, 이 모든 자들을 내가 처단하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할 자를 나와라 했더니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칼을 들고 그들을 쳐 죽였죠.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이 춤춘 자, 우상숭배한 자, 어떤 자입니까?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친족이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다 척결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에게는 평생에 무엇을 주셨느냐? 성읍도 주지 않고 밭도 주지 않고 농사 짓는 모양할 수 있는 육축도 주지 않고 그들은 성전만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모든 복록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싸우러 나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성전만 책임을 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이 있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과 그의 이제 자녀들이 네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다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은 장막을 지고 장막을 펴고 장막을 거두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50도가 넘는 유대 광야를 구름 기둥이 옮겨서 그 장막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갈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50도가 넘는 유대 광야 너무너무 더워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차려놓고 난 다음에 아론이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때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까이서 본 고라 자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다 치닥거리하고 힘든 육신의 봉사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그 거룩하게 나와가지고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집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총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그 총회를
이제 집례를 하는데 고라 자손과 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아니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순수 혈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웃에 살던 이웃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단이고 아비람이고 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인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누구냐?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대표, 그들의 대표로서 지휘관으로서 이제 그들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총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총회를 열고 있는 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 백성들도 다 거룩하다. 어찌하여서 너희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돼요. 사실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기름 부은 모세 선지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너희들만 거룩하냐? 이 백성들도 거룩한데 왜 그 앞에서 폼내고 거룩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박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거룩한 자를 구별해 놓았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선택을 하면서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땅이 갈라지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나게 해서 땅이 그를 흡수 딱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지휘관 250명이 가지고 온 향로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연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연병은 어떻게 해서 퍼지느냐.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참으시고 오래 계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 사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질서에 따르는 하나님의 글을 승계시키고 그 다음에 글을 더 높이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해요.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2,000마리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그 귀신의 축사를 다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또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저도 주님을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뭘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귀신에 눌려서 압제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무덤 가로 뛰어다니고 쇠사슬에 매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악한 영을 축출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이거 간증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뽑아서 사용하신다는 이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불쾌하시느냐?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에서 세우신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반역하게 된다면 곧 그 위에 계신 그를 지명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시대에 필요한 자들을 다스리는 주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컨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레위 지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급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급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준비된 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육을 나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빛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때를 주신단 말씀이죠. 근데 이 때를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보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처럼 이 제사장복 화려한 에봇에다가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제사함에 향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에 그들이 볼 때는 넘사벽이거든요.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수발하지 않고 불 떼야죠. 물기로 와야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기 그 짐승 잡아야죠. 피 흘린 것 저기 그 갖다 드려야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그것이 어쩌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일을 하는 자들 그 제사장 주변에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어쩌면 직업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원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물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불 때는 일을 하고 장작을 패고 이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 일에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스스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한 것을 보아서 지금 레위 지파에 주신 것 중에서 이런 업종은 3D 업종처럼 남이 피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라 사람들이 자기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을 해서 모세를 갖다가 아론을 갖다가 공격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론에게 얘기했겠죠.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그렇게 편한 일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꿔서 하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겠지만은 그 공격이 아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아랬어요. 이런데 이 현상은 이 바닥은 이런데 현장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제사 문제로 신의 문제로 지금 이들이 쿠데타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치 문제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신은 고대 근동 이 당신은 어떻습니까? 신과의 전쟁이에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서 산에 가서 전쟁하면 우리들이 질 것이다. 이방 사람들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전투를 하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만 계십니까?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고 주권자신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무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죠. 농사하러 나가지도 않죠. 육축을 치러 나가지도 않죠.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땀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지성소까지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조건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으로 지금 모세에게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백성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거만하게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으로 묻혔지만 또 250명 지휘관들이 가지고 온 향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병이 들고 그래서 또 그 연병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그 연병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하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들이 오래 참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해도 봉사가 끊임없거든. 해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 일만 하다가 그냥 천국 가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실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자주 나타나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임마누엘 하셔요. 가까이 옆에서 계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기다려주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 격려의 말씀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왠지 피해를 볼 것 같아. 손해를 볼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적게 수고하고도 많은 고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직장에 승진한다거나 그런 건 더디 오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시편 37편에 행악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잠시 잘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잠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함을 얻고 그리고 사역에 그 힘이 빠지고
하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등장도 안 하시고 칭찬도 안 하시고 나에게 대한 어떤 보상도 없고 이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3,000명을 죽이기까지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칼을 들고 그 엄청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올려드려서 충성을 해서 그 충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뽑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와서는 하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보이지도 않고 올라와라. 같이 이야기하자.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왜 안 가? 약속시켰습니까? 약속 안 시켰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도 못 짓죠.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밭도 준다고 했는데 밭을 우리는 지금 행진하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행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착해서 저기 밭을 꾸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하고 너희들이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였다. 우리 눈을 속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눈을 떠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올라가겠느냐? 안 간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지휘, 모세의 명령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 안에는 어떤 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이 있고요. 나를 창조하실 때 자연인 영,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형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다면 인정을 하겠어. 근데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자기 혼자 대적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대적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시름하고 고통을 하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가 함께하는 자를 구별하여서 만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완전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18장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제사장들에게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는데 싹이 나는 지팡이는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계시다. 이제까지는 그 12지파 있는 사람들이 아론을 공격하고 아론을 못살게 굴고 아론을 무시하고 네가 능력이 있냐?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이런 연병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연병이 임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향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향로로 인해 가지고 연병이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뽐내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 고라 자손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뭐냐면 지도력이에요.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대통령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내 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죠. 근데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무엇이냐? 고라 자손이 무엇 때문에 미혹을 당했느냐?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더 어떻습니까? 큰 세력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큰 어때요? 명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들인 것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안배하신 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 나는 좀 더 진보로 나가고 싶어. 새로운 분야로 가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금 현실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지도자의 권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지도자의 권위를 나간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거침이 되고 대항하고 또 대적 반대편에 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임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에 과오가 있다면 일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도적을 한 거예요. 권위의 도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질서라는 게 뭐 그것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뭐 그 행동 하나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권위에 도전함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을 조장했어요. 분열을 조장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하는 그래서 징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 신분과 영적 신분을 취하려고 했던 것을 오만함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불신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땅을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지금 불만을 표현한 것이 불신을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갈 길과 나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과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요. 너무 형편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그보다는 더 높은 곳에 쓰임받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지막 데드라인 오기까지가 가장 힘든 거예요. 출발할 때는 그래도 힘이 있지만은 다 지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질 지경인데 그 데드라인을 넘기까지가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